에스겔서 8장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 때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이 나라가 둘로 쪼개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져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를 범하죠.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그 19명의 왕이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게 살다가 결국에는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BC 722년이죠. 그러면 이것을 보고 남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행했어야 되는데 남유다 역시 어쩔 때는 선한 왕, 어쩔 때는 악한 왕이 왔다 갔다 하면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마지막 왕들을 보면 BC 640년에 요시야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짧게 여호아하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 왕이 있고 또 짧게 여호야김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이 마지막으로 바벨론에게 끌려감으로 인해서 BC 586년에 완벽하게 망해버렸죠.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주셔가지고 너네는 이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해 주셨고 그러한 어간에 다니엘이 제1차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제1차 포로로 잡혀갈 때만 해도 이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뻗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제2차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죠. 제2차 포로로 잡혀가는 시점이 BC 597년입니다. 이때 여호야김과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가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에스겔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런 상태라고 여러분 볼 수가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이렇게 돼 있죠. 에스겔이 2차 포로로 잡혀간다고 그랬잖아요. 2차 포로로 잡혀간 시점이 BC 597년이에요. 근데 이때로부터 5년 후부터 에스겔이 활동을 시작하죠. 그런데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때는 언제라고 그래요? 여섯째 달 초닷새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시점은 언제로부터를 계산한 걸까요?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간 때로부터. 다시 얘기해서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간 그 시점, BC 597년으로부터 6년 6월 5일이 지난 그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는 거죠. 첫 번째 비전은 언제 임했다고요? 제5년째 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첫 번째 환상을 본으로 두 번째 환상을 볼 때까지 약 14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환상 후 14개월째에 환상을 다시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다 임한 거예요. 에스겔은 집에 앉아있고 유다의 장로들은 그 앞에 앉아있는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비전을 보여주시죠. 유다의 장로들이 에스겔의 집에 왜 왔겠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런 상태지만 이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리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유다의 장로들은 포로지이지만 포로지에서도 여전히 지도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려고 에스겔의 집에 모여 있는데 이때 에스겔에게 환상이 딱 보여지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자 불같은 형상이 나타났다 이러면 딱 머리에 떠올려야 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 이게 먼저 머리에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는 불같은 형상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불같은 임재가 임하면서 동시에 불같은 심판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겁니다. 허리 아래에서는 불같은 것이 이글이글하고 허리 위는 광채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단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 스윗 아이언 이런 뜻이 아니고 불에 달군 쇠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엠버 컬러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호박색, 불로 이렇게 달고 나면 호박색처럼 이렇게 쇠가 보이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위가 표현됩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밑에서는 허리 아래로는 불이 이글이글하고 위에는 불이 달궈지는 이런 형상으로 나타났으니까 굉장히 두렵고 위험 있는 그리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표현될까요? 우상 숭배로 또 불의로 백성들이 찌들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심판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등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솜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에스겔의 머리끄댕이를 솜 같은 걸로 펼쳐가지고 잡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이 하늘과 땅 사이 천지 사이로 쭉 올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거죠. 지금 에스겔은 어디에 있죠? 바벨론에 있잖아요. 바벨론 텔아비브에 있는 그 집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 같은 걸로 에스겔의 머리 한 모순을 잡고 천지 사이로 쭉 올라간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돼 있죠.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 이 말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뜰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고 여인의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뜰이 있고 안뜰이 있고 막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뜰들이 많아요. 이 바깥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 이스라엘 백성들의 뜰인 겁니다. 그리고 이 뜰을 지나서 안으로 들어가면 안뜰이 있는 거예요. 이 안뜰에는 누가 존재해요? 제사장들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뜰은 백성의 뜰보다 더 높고 담이 막혀 있어가지고 뜰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제사장들이 있는 곳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은밀한 곳, 거룩한 곳, 백성들이 침해하면은 죽을 수도 있는 곳, 이런 곳이 바로 제사장의 뜰인 거예요. 근데 이 제사장의 뜰 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보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이 질투의 우상이란 말은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지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지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원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정을 품으시고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돌려받지 못할 때는 하나님은 질투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무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질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질투가 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는 여자가 다른 남자랑 뭐 무슨 짓거리를 하건 질투가 날 리가 없죠. 왜? 나랑 상관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 이 말은 백성들을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돌려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들을 섬기면서 사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질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질투의 우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는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마도 아세라 우상일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세라가 풍요의 여신이잖아요. 그래서 풍요를 원했던 그들은 아세라 상을 성전에다가 세워버린 이런 적이 있거든요. 므낫세가 성전 안에다가 아세라 상을 세워놓고 숭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요시야 개혁 때에 이것을 완전히 폐기를 시켰죠. 종교 개혁을 요시야가 이루어서 폐기를 시켰는데 이후에 이것이 아마도 재건이 되어서 다시 숭배가 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이르러서 질투를 일으키는 그 우상을 보여줌으로써 왜 내가 너네에게 심판을 지금 주고 있는지, 너네는 지금 왜 바벨론 땅에 와서 이방 사람들에게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났죠. 첫 번째 이상은 1장 28절에서 이제 보여줬어요. 첫 번째 이상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져 있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 1장 28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장 28절에서는 여호와라고 표현됐던 호칭이 8장 4절에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네가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나는 너네를 버린 것이 아니고 너네에게 징계를 줘서 너네가 나에게 돌이키게 하는 것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포로로 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제단문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 앞에서 표현된 북향한 문과 같은 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가기 위해서는 이 제단문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던 문이 바로 제단문이에요. 그리고 번제단 북편에서 희생제물을 좀 잡았었죠. 역사적으로 이제 유다의 아하스 왕이라고는 아주 악한 왕이 있었어요. 이 악한 왕이 아수르의 왕을 보려고 다메섹에 갔다가 다메섹에서 아수르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단을 본 거예요. 아수르는 자기들보다 강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만큼 강했던 그리고 제국을 형성한 만큼 강했고 이렇기 때문에 아수르가 섬기는 이 우상 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근사해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놋 제단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다가 우상단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단은 우상단 북편에다가 한 삐짝에 딱 밀어놔버린 거죠. 아수르의 우상단을 아하스 왕이 세웠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현재는 질투의 우상이 그 자리에 서 있는 모습으로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6절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인자야 봤지 에스겔 봤지 이스라엘 족속들이 내 앞에서 행하는 일을 봐라.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화 안 나겠니? 이렇게 하는데도 내가 이들에게 심판하는 것이 부당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크게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성소를 멀리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소를 멀리 떠나고 계시는 겁니다. 성소라고 하는 이곳은 미크다시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위해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임재해 주시고 그곳에서 통치하시며 또한 경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 주는 장소, 이 장소가 성소잖아요. 근데 이 성소를 감히 그들이 더럽혀 버린 거예요. 그것도 질투의 우상으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그것도 가증한 것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르지의 형상으로 대체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더럽혀진 성소에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부정한 것이 하나도 없으신 이런 분이잖아요. 거룩과 부정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공존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떠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잖아요.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우리는 성전이란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지켜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냥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 거룩한 성령님이 계시는 성전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고 우리의 육신을 죄의 도구로 바치면서 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소멸되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성령님께서 전혀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시는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성령이 소멸된 상태잖아요. 이 상태는 왜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질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되게 또 우리가 성별되게 이렇게 살지 못하면 그곳에 적극적으로 머물 수가 없다는 거죠. 이 땅의 교회들은 많으나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교회가 부족한 이유.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는 성전으로서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빌빌거리면서 세상의 조롱거리와 모욕거리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소를 더럽히면 안 돼요. 각종 우상들로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것을 대체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우리 안에 존재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7절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흘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흔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뜰은 아까 바깥뜰과 안뜰이 있다고 했잖아요. 바깥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곳이고 안뜰은 제사장들이 머무는 곳이고 그런데 바깥뜰에서 안뜰 사이는 담으로 막아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담에 구멍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침범되지 않을 곳이 침범이 돼버린 겁니다. 그 은밀한 곳을 엿보기 위해서 담을 뚫어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 담을 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담이 하나님의 거룩을 막으려고 존재하고 있는데 이 담을 뚫어버리고 그 안을 침범을 해버렸기 때문에 담이 더 이상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담을 흘게 한 겁니다. 첫 번째 목적이 그거죠. 두 번째 목적은 이 담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은밀한 죄악들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담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은밀한 죄를 다 아세요. 담 안에서 행해지는 그 은밀한 죄악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 이것은 바깥 세상과 다 미쳐져 있죠. 내가 혼자서 은밀하게 행하는 이런 범죄들, 내 마음속에 아무도 모르게 행하는 범죄들, 이런 범죄들은 다 미쳐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지 못해요. 그런데 누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범죄들을 행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10절에 보시면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섬기는 향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각종 각양의 곤충들과 가증한 짐승들이 사방벽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각양 곤충이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종류의 기는 것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곤충과 파충류를 전부 다 통칭하는 말입니다. 곤충과 파충류는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들로 규정이 된 거예요. 정결한 짐승도 아니고 부정한 짐승들을 이들은 우상으로 섬긴 거예요. 성소에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그것도 부정한 짐승들로 대체를 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한낱 기어다니는 곤충, 한낱 기어다니는 파충류로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담으로 막아져 있는 은밀한 하나님의 뜰 안에서 이런 일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누가 했어요? 장로들이 행했단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앞서서 이런 일들을 행했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가장 거룩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이들에 의해서 행해졌다는 거예요. 장로 중 70명, 70은 완전수라고 그랬죠. 7도 완전수, 10도 완전수. 그래서 장로들 중 70명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대표하는 이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들어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있다고 그래요. 사반은 요시야 때의 서기관이에요. 야사냐의 이름이 특별히 언급된 이유는 뭘까요? 이 사람이 이 70인들의 장로 중에서도 특히 유명했던 사람이다. 누구나 아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이 사람까지도 전부 우상 숭배에 동참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리더들이 가장 거룩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장로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고 안수집사, 권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가장 거룩해야 돼요. 그러니까 타이틀을 줬죠. 직분을 줘서 이 직분을 수행하게 하는 이유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헌신적으로 열심히 잘할 수 있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들이 믿음이 좋고 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타락한 자로 섰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목사, 장로들은 특별히 이제 안수집사까지 안수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특별히 기름 부으심을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행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목사, 장로, 안수집사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른 성도들과는 달리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들이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부터 우상 숭배를 가장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가장 앞장서서 이 사람들이 폐역한 모습을 보이고 이런 상황이 되면 교회가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장로들이 향불을 펴고 있어요. 각자 손에 향로를 들고 향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향연은 기도의 향이 아니에요. 분향단이 성전에 있잖아요. 이 분향단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의 향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향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 예법을 완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방식으로 대체를 해버린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기들의 풍요를 위해서, 자기들의 형통을 위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다른 신들로 대체를 해버린 거죠. 그것도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그것도 성전의 안뜰에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성전 문에서 그 질주의 우상이 세워져 있는 이것보다 더 가증한 이런 일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2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어두운 곳, 은밀한 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담으로 가려져 있던 이곳을 허물어 보니까 담 안에서 은밀하게 우상 숭배를 하더란 말이죠. 담이 세워져 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담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곳에서 은밀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다란 말이죠. 이 은밀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감찰하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은밀하게 죄악을 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은밀하게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죄를 행하는 이유는 뭘까요? 죄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은밀하게 행하는 거예요. 몰래 이것을 행하는 겁니다. 몰래 행하는 이유, 죄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지 모르고 행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안 보는 데서 행하죠. 사람들 앞에서 떳떳하게 행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러면 이거는 틀림없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운영할 때도 대순대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 다 보여주고 다 까발리고 하는 이유, 그 이유가 뭐냐면 은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은밀하게 하면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면은 큰일 날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보면 시험 들을 일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은 많은 경우에 범죄인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사람 앞에 떳떳하게 보여줄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도 더 떳떳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은밀하게 행하는 일이 우리한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은밀한 죄악들을 펼치고 각기 향로를 들고 자기 우상을 마음으로 섬기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세요. 특별히 은밀하게 행하는 이 리더들의 죄를 가증한 것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거룩과 공의를 보존하기 위해서 죄를 심판하시거든요. 성소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이유, 성소에서 죄를 범하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자와 거룩한 분이 공존할 수가 없으니까 떠나버리신단 말이죠. 그리고 부정한 것을 심판을 하고 정결케 해줘야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악을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랑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랑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 되는 겁니다. 믿는 자를 심판하시는 이유,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부정하니까 함께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신단 말이죠. 죄악을 심판하시고 우리 가운데로 돌아오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문제예요? 죄가 문제예요? 죄가 문제죠. 우리는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면서 우리한테 일이 풀리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고 상황이 우리가 바라는 계획대로 끌려가지 않으면 하나님 탓을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불평이 되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모든 문제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렸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그 죄의 씨앗들로부터 나온 독의 열매를 우리가 먹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스러운 것들을 곰곰이 돌아보세요. 곰곰이 돌아보면 반드시 그 안에 씨앗이 있어요. 그 일의 근원이 된 씨앗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저도 어떤 일이 내 뜻대로 풀리지 않고 모든 사실이 어그러져 버리고 이럴 때 곰곰이 뒤를 돌아보면 그 안에 아주 작지만 내가 뿌려놓은 씨앗이 있단 말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기 원하시고 그것을 거룩하게 도려내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강력하게 이것을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친밀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거룩의 수준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잘못, 아주 작은 마음속에 품었던 문제들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고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성결에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향불을 올리는 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냐면 단무스를 위하여서 애곡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단무스는 수메르 말로 두무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충성스러운 아들, 생명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단무스는 바벨론과 페니키아 지방의 우상이 있어요. 그래서 봄에 식물들이 성장하게 하고 이 식물들에서 결실이 나게 해서 추수를 하면 풍요와 번영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이러한 신이 단무스인 거예요. 근데 이 단무스가 뜨거운 여름이 돼가지고 이제 식물들이 시들어서 타들어가고 막 이렇게 되는 시점이 되면 이 시점에 죽어서 지하세계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여름에는 식물들이 다 죽는다. 단무스가 죽었으니까 식물들도 죽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아니, 믿을 게 없어서 죽어서 지하세계로 들어가는 신을 믿어야 되겠어요? 앞으로도 뒤로도 끝이 없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전지전능의 하나님을 놔두고 여름이 되면 죽었다가 봄이 되면 살아나는 이딴 신을 믿어야 되겠어요? 근데 이 신이 죽었다가 한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이시타르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이시타르는 담무스의 누이이면서 동시에 배우자로 믿어졌던 이런 신이 겁니다. 누이인데 배우자예요. 신이 근친상간을 범하고 있어요. 이런 신이 다시 지하세계로 가서 담무스를 소생시키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담무스가 이 누이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시타르가 없이는 담무스는 존재할 수도 없죠. 근데 이시타르 봐보세요. 담무스를 살릴 수는 있는데 자기 스스로 또 식물들을 자라나게 할 수는 없어. 뭔 놈의 신들이 이러냐고요. 신들이 아무 힘이 없잖아. 그냥 조금 더 사람보다 나은 권능을 가졌을 뿐이지 동생을 살릴 수는 있는데 곡식을 자라나게 할 수는 없는 신 이시타르. 곡식을 자라나게 할 수는 있는데 누이가 살려주지 않으면 지하세계에서 죽은 채로 있어야 되는 담무스. 이게 뭐예요? 이런 신을 신이라고 다 섬기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담무스는 누이 이시타르의 힘에 의해서 다시 살아나가지고 봄에 이제 소생케 한 다음에 결실을 딱 맺고 나면 또 패그르르 죽어버려요. 그러면 담무스가 죽었기 때문에 또 식물들이 시들어서 죽었다. 이렇게 이제 이들은 믿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는 담무스 월이라고 하는 월이 있어요. 이게 이제 네 번째 달이에요. 4월인데 지금 현재 태양력으로 하면 6월, 7월이죠. 6월, 7월에는 근동지방에서는 식물들이 타들어가는 이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되면은 신의 죽음을 애도하는 종교 의식이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신을 데려다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 신을 애곡하는 종교 의식을 행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한심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죽어서 지하세계로 들어가야 되는 신을 위해서 애곡을 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이 담무스 월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서 6월, 7월 이 시점이 되면 이걸 담무스 월이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얼마나 한심하냔 말이죠. 이것이 가증한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시면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이거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갈수록 심해지죠. 16절 보시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이제 안뜰로 아예 들어갔어요.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여호와의 성전을 등져버렸어요. 25명이라고 하는 이 말은 24명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제사장이 24명이 있고 거기에 대제사장 한 명이 더 보태주면 25명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대제사장과 24명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져버리고 낯을 동쪽으로 향했어요. 동쪽에서는 뭐가 떠오르죠? 태양이 떠오르죠. 지금 태양신을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태양신은 바벨론의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전 안쪽에서 지금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 이곳은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중보하는 곳이었거든요. 백성들의 죄를 사해 줘야지 하나님이 임재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 이곳이 바로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였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우상 숭배를 해버린 거예요. 죄를 사해 주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이 인도하심이 펼쳐지게 하는 곳 이곳이 모독의 장소로 지금 돌변을 해버린 겁니다. 바로 이곳에서 동편을 바라보는 태양신을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의 태양신 숭배 의식은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어요. 요시야 왕이 종교를 개혁을 할 때 여기까지 척결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다시 성행하게 된 겁니다. 요시야 왕 때 반짝 선한 왕 한 명에 의해서 없어진 의식들이 다시 생겨난 거예요. 얼마나 뿌리 깊게 이 우상 숭배가 작용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현대에도 교회에서 하고 있는 짓이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서도 실상은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 죄가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세상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번영과 풍요를 위해서 이용해 먹는 쪽으로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차용하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부를 뿐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부귀와 세상의 풍요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태양신을 숭배하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17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게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인자가야 내가 보았느냐 너도 봤지? 지금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가 나라도 심판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들을 딱 보니까 어때요? 남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이 부당합니까? 부당하지 않죠.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이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 유다 족속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가증한 행동들을 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바깥들에서 안뜰로 들어가는 그 어귀에서 가증한 질투의 우상을 섬겨놓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담을 흘고 들어가 보니 그 담 안에는 온통 가증한 것들로 전부 다 그림을 그려놓고 있고 안뜰에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단무스를 향하여서 애국을 하고 있고 있다라고 하는 우상들은 전부 다 데려다가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우상들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필적할 수가 있어요? 아니죠. 기어다니는 곤충, 뱀,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은 동등한 선에 놓고 하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을 어떻게 섬길 수가 있냔 말이죠. 자기 몸 하나 간수 못해서 죽어서 지하세계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이런 신을 어떻게 하나님과 똑같은 자리에 놓고 오히려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 대신 섬길 수가 있냔 말이죠. 이 가증한 일들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 땅을 폭행으로 채워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폭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쩔 수 없이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공의가 있고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정의가 있고 하나님이 없는데 무슨 자비와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땅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뉴스들을 봐보세요. 얼마나 죄악투성이에요.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교회에서도 얼마나 더럽고 가증한 짓을 해요. 왜? 하나님이 마음이 없으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짜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마저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뻔뻔하게 가증스러운 행동들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물어봐요. 인자야 내가 보았지? 너 보았지? 내가 화날 만하지?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의 입장에서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화날 만하지 않아요?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고대 근동 페르시아 지방에서 행해지던 우상 숭배 의식이었어요. 태양신한테 기도할 때마다 태양을 향해서 기도할 때마다 종려나무 가지나 또 석류나무 가지를 코에다 대놓고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태양의 광선이 쫙 오는데 우리의 더러운 숨으로 태양의 광선을 오염시킬 수 없다 이거죠. 이거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했던 짓이거든요. 근데 요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숨결로 인해서 태양의 광선이 더러워질까봐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고 태양신 앞에서 거룩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을 놔두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태양 광선 따위한테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러운 숨으로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대고 있는 이 모습을 봐보세요. 하나님을 한낱 태양만도 못한 자로 여기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도 않고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참을 만큼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면서 계속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통치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르짖어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타임아웃 시간이 됐다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됐다는 거죠. 심판의 때, 이때가 돼서 7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채우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절대로 듣지 않고 징계를 가하실 거라는 거죠. 에스겔서 8장을 보면서 배워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우리 마음속에 둔 우상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만 은밀하게 알고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단 말이죠. 우리는 마음속에 은밀하게 우리가 두고 있는 이 생각들 다 알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성도들 앞에서 그래도 폼 잡으려고 간증도 하고 막 이러지만 우리가 숨기고 있는 우리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들 있잖아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생각하고 속으로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러한 모습도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고 정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처소로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처소로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 없이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너희 중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그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뜻도 되지만 이보다는 먼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모인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 돼야 돼요? 거룩해야 된단 말이죠. 교회는 은밀하게 섬기는 우상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곳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 성소를 떠나지 않고 영광스럽게 임재를 해주시고 이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결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져야 돼요. 우리가 거룩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거룩을 우리 안에 담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도 교회가 바라보는 그 어떠한 우상도 없이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거룩해지기를 원해요. 우리 글로리 교회와 글로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별되고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고 그 영광의 임재를 세상 가운데로 흘려내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